안녕하십니까. 화란 한정섭입니다. 날씨가 좀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거정 20회가 같이 잡도록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녹화를 하면은 이번 강의가 완전히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교단사기 때문에 2000년 동안 불교가 내려온 역사를 쭉 이야기하려면은 100회를 해도 넉넉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원시 근본 불교 사상은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를 중심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분열이 없이 잘 지냈는데 중간에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것 자체에 환경 따라서 조금 달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14비법이 생기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니까 비법이요. 그 다음에 대천 스님이 아라한이 되면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라한 공부를 한 사람들이 내가 아라한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큰 스님한테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너는 수다원가를 됐다, 아라함가를 됐다, 아라한가가 됐다 이렇게 해서 인정을 해가지고 요즘 말 같으면 나한의 자격을 수용하는 기관이 만들어지게 될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원래는 두 파에서 조금씩 달라져 가지고 파벌이 자그만치 20개가 됩니다. 20개가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동안 우리 50년 동안 한국 불교가 오직 한 길로 한국 불교라고 해서 내려다가 그동안에 대한불교, 한국불교 또는 무슨 종이 돼가지고 현재 정식으로 문교부에 등록이 된 그 재단만 해도 80개가 넘게 돼 있고 또 개인적으로 자세히는 잘 몰라도 한국에 있는 종경 스님이 400명이 넘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과연 2000만 불자 가운데서 종파가 그렇게 많은 줄을 알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또 과연 그분들이 참 아라한이 돼서 훌륭한 스님으로서 우리의 존경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말할 것도 없는데 절만 하나 있고 권속만 있으면 그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노스님들께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통파에서는 전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불교가 되기 때문에 대성불교에 와서는 불교가 종교가 아니라 불교학으로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그 부처님 당시에 1대, 2대, 3대까지는 절대적으로 종교는 종교해야지 그것이 학적으로 인정이 돼서 학을 팔아먹고 산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종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부처님은 일생 동안 지내셨어도 그런 일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부처님 제자들 가운데서 그런 일을 만들어 가지고 재판을 한다든지 싸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일부러 뺐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사실은 그런 것을 확실히 알아야 통불교를 형성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희 생각은 부처님과 닮아가는 그런 불자가 생기기만 하면 그대로 불교가 되는 것이지 그것을 학문적으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68년도에 동국대학교에서 한국불교 종파불교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됐는데, 그때 내가 그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스님으로 중국에 와가지고 중국 불교의 전통을 이어서 개성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이 근래에 와가지고 태고 보국사가 중국 스님한테 법을 받아가지고 오셔서 한국 불교의 태고종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뭐 우리 이 조계종의 유명한 강사 스님이시고 대학자인데 그렇지 않다. 보조 스님이 이 조계종을 만든 것이다. 물론 거기에 논문이 한 대여섯 가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만은 그동안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접촉을 해서 의논도 하고 이렇게 한 일이 있는데, 그러게 되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또 그 스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면은 다른 종파가 또 만들어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보조국사는 중국에 간 일이 없어. 황해도에서 요즘 말하면 아버지가 도 항무국장쯤 하시는 그런 분이지. 그분 밑에서 15살까지 세속적인 학문을 다 마치고 몸이 아파서 출가를 해가지고 25살에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소위 국사가 이렇게 되셨는데, 국사가 돼가지고도 내가 한 이 불교로 볼 때는 한국 불교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누가 됐든지 불자라면은 선을 닦는 사람이 돼야 돼. 선을 닦아야 돼. 마음이 안정이 돼야 돼. 마음이 안정이 되면은 거기서 빛이 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를 잘 닦아서 중노릇을 하고 그걸로서 중생들을 교화하는 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학설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중국에 가서 어떤 사람한테 법을 받아왔다 하는 이야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날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 그 성철 스님한테 가서 말씀드리니까 성철 스님이 성격이 아주 그냥 급하시잖아요. 네가 보조국사가 중국에 들어갔다 온 것을 봤느냐? 내 전설을 제구 담당국사가 바로 중국에 있었는데 그때 데리고 왔다고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지 네가 학문적인 면에서 중국에 가서 배웠다든지 그런 것을 본 것은 아니지 않아. 야단을 치고 해서 결국에는 그 스님 박사학위 논문이 이 종파는 다르지만은 태고 보국사가 중국에서 법을 정식으로 전해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해서 학위 논문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학위 논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태고 보국사가 무엇을 배워오셨든지 보조국사가 무슨 불교를 세웠든지 근본은 할아버지가 서가모니 부처님이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실천해가지고 무지한 중생을 깨우치게 만드는데 중심이 돼야지, 그걸 가지고 내가 사는 절은 무슨 조계종이고 네가 사는 것은 태고종이고 이렇게 해서 나눈다면요, 그 절을 지은 돌아가신 스님들도 웃을 일일 것입니다. 절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자들을 기르기 위해서 공부하는 장소로서 필요하고 포교하는 장소로서 필요하지, 그걸 가지고 네 것이다 내 것이다 싸운다고 하면은 참으로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그 위치에 놓여 있는 분들이 그 세속에서 자식들을 낳아서 놓고 출가해가지고 스님이 돼가지고 훌륭한 입장에 놓여 있는데 그 자손들이 어쨌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놓고 출가했기 때문에 대처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 그렇게 훌륭한 큰 스님의 자제분들이 외국에 가서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목사가 돼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20명이 넘어요. 가서 만나보면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하느님 한번 믿고 사는 것이. 부처님의 인과 인연이라든지 마음법에 대해서는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생각할 때 우리는 네 것이 옳다, 내 것이 옳다, 네 것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누구든지 들으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대승불교에 오면서 부파불교가 소승불교로, 소승불교가 대승불교로 발전하는데 이미 서양에서 모든 학문이 그 유럽을 통해 가지고 인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불교도 서양식으로 확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를 연구하는 방법을 딱 역사적으로 하려면은 원식 근본 불교, 서가모니 부처님이 살아계신 뒤에서 100년까지만 원식 근본 불교라고 하자. 그 다음에 푸포불교가 일어나가지고 200년, 300년 동안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500년까지 20부파가 만들어졌으니까 그것을 소승부파불교라고 말을 하자. 그 이후에 이래서는 안 된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마음 닫고 좋은 일하고 세상을 구제하는 일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대승불교가 나오면서 그것을 대승발달불교라고 하게 되는데 이렇게 불교를 역사적인 면에서 원시 불교, 근본불교를 하느냐, 소승부파불교를 하느냐, 대승발달불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자기의 신앙의 본령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형식적인 면에서는 그들이 신앙하고 있는 경륜론 3장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처님께서 설한 경전은 똑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부처님은 아함경만 설했는데 나중에는 방등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반야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법화경이 나오고 열반경이 나오고 사실은 제일 처음에 말이 없이 나온 것은 화엄경이요. 그런데 그 화엄경은 저 남인도에서 그 유명하신 스님이 가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이렇게 해서 형식적인 면에서 볼 때는 불교를 연구한다고 해야 될까 불교를 믿는다고 해야 될까 할 때 알고 믿고 하려면은 경전을 알아야 돼. 부처님이 설하신 경전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그 논을 이야기하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전을 하고 부처님이 우리 불자들에게 기본적인 면에서 불자면은 누구든지 계율을 잘 지키고 살아야 된다. 요즘 말하면 윤리 도덕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행동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계율입니다.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부처님께서는 처음에는 삼기만 가르쳤어요. 거룩한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여합니다. 거룩한 스님에게 기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삼기를 중심으로 했지만은 나중에는 스님들 가운데서 승가에게 기여합니다. 근데 스님이 비구 스님도 생기고 비구니 스님도 생기고 또 보살승도 생기고 하니까 그 스님들에 대한 그 이론이 많아지게 돼서 그런 것을 논리적으로 정도는 것이 이 논장입니다. 그러니까 경전을 바르게 알고 유를 바르게 알려면은 논장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8만 대장경 가운데서 경전은 내가 보니까 약 2,000권 이내에 돼 있고 그 다음에 유리나 논에 따라서는 이제 전부 조금씩 시대에 따라서 변천도 하고 환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렇게 달라진 것을 변명을 하고
또 어떻게 우리는 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논문이 장황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서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든 것을 그 체계 있게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세상에는 우주론, 이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가, 또 그 바탕은 어떻게 생겼는가, 본체론,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불교도 따라서 사상적인 면에서 우주 인생이 근본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그 법을 중심으로 해서 본체계가 어떻게 생겼는가, 이것을 불교의 전문적인 말로서는 실상론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적인 면에서 이 세상이 어떠서 여자는 여자 모습을 갖추고 남자는 남자 모습을 갖추게 됐느냐,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밝히는 본체론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서 저 사람들은 같은 성씨를 가지고 같은 집안이 돼가지고 그렇게 박씨는 박씨, 이씨는 이씨 이렇게 이제 달리 가지게 됐느냐, 이건 현상론이요. 어떤 인연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느냐, 이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 연기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적인 말로서는 본체론, 현상론 이렇게 하지만은 그 실상을 밝히는 것으로 볼 때는 실상론이 되는 거고, 어떤 인연에 의해서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밝힐 때는 연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상과 인연법을 구체적으로 이제 나눠 가지고 설명하는 그러한 학문적인 불교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은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론적으로 말을 하고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이미 바라문교나 힌두교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좋아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마음을 알고 자기의 마음이 잘못됐다면 잘못된 마음을 고쳐가지고 바르게 살면 그것이 올바른 불교지, 딴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세상은 살면서 보면은 어떤 인연에 의해서 어떻게 돼서 되느냐, 요즘도 선거를 하니까 저 가족은 어떤 가족이고 저 부인은 어떤 부인이고 그런 거 가지고 따지서 이야기하듯이 인연법을 더 중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를 나중에 학문적인 면으로 정의할 때 불교 우주 인생관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간단히 할 수가 있느냐. 첫째는 연기론이요. 어떻게 해서 저러한 인연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책이 구사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나중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구사론은 업에 의해서 업이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살게 돼 있다. 무슨 업이냐? 구업으로 입으로 말을 하는 거, 또 행동하는 거, 그런 업에 의해서 신구의 삼업에 의해서 서로 그 인연이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살게 된다. 그래서 종종 그러지 않아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런 그 인과법이 거의 똑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 업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더 깊이 들어가면 업은 죽어버리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몸도 없어지고 입도 없어지고 코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니까 없어져 버리는 건데, 그러면 죽은 뒤에는 그 업이 어디 가서 남아있느냐.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식, 그런 이제 요즘 말 같으면 없어지지 않게 저장이 잘 되는 그런 장소에 가서 숨어져 있다. 이것을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유식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유식론. 구사론은 동생이 쓰고 유식론은 형님이 씁니다. 그래도 형님 동생이 원수가 돼가지고 나중에 만나자고 그래도 만나지도 않을 정도로 될 정도로 그렇게 된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 겉으로 나타나 있는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더 중요하다. 속에 들어있는, 마음속에 들어있는 종자가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구사유식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 구사유식의 부족한 점을 떼어서 바르게 이야기한 것이 진여용기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기신론이라고 하는 책에 아주 구체적으로 진이다 하는 것은 진짜다, 절대 변치 않는다고 말이에요. 여자는 너 따라가 버린다. 나는 생각이 본래 없었는데 네가 그렇게 같이 가자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요? 그래서 너와 내가 이런 인연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할 때는 진여연기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따져놓고 보면은 참마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인가에 끄달리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갔기 때문에 진여가 된 것이요. 진여연기론이요. 근데 그 인연론이 같이 엉켜가지고 사는 세계가 무슨 세계냐? 바로 이 법계예요. 우주 법계가 다 인연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인연법의 원리를 보면은 어떤 원소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 원소학으로 이야기하면 지수, 화, 풍, 공, 식 6대 연기요. 6가지. 지, 몸뚱아리 가운데서 뼈대, 수, 살결, 화, 그 호흡하는데 열기, 그다음에 풍, 바람, 기운, 그다음에 집수하풍, 공, 그 속에 빈 마음 속에서 활동하는 그런 6가지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다. 이것은 상당히 전문적인 면에서 요즘 말로면 불교 심리학이라든지 불교 철학이라든지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뭐 한 학기씩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것이 어느 정도 살다가 싹 다 없어져 버리냐? 그렇지 않다. 그 실상으로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 3세에 걸쳐서 변해가면서도 변치 않고 꾸준하게 그 종자가 이끌어져 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과거, 현재, 미래 3세에 거쳐서 실제로 이끌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3세 실윤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거, 현재, 미래 3세에 있다고 하지만은 그걸 분석해 놓고 보면은 다 공이요. 지금 몸뚱아리로 살아있지만은 죽어서 화장장에 가서 딱 갖다 태워버리고 나면은 나중에는 이렇게 허망한가? 이런 생각이 나지 않아요? 또 그걸 갖다가 다시 모셔가지고 묘지를 쓰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호공에다 날려보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인도에서 보니까 전부 다 물에다가 띄워. 간디스 강가에다가 가서 띄우고, 또 그걸 밥하고 찧어가지고 거기다가 고기밥을 죽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 겉으로는 있는 것 같지만은 숨 떨어지면 다 공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3세 시류는 과거, 현재, 미래 3세에 변천해 가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구사론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겉으로는 있는 것 같지만 분석해 놓고 보면 다 공이요. 무상계공론, 모양을 믿고 살 것이 못 된다. 빈 마음을 믿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중론, 백론, 12문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세 개를 한테 합해서 삼론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삼론을 보면은 무상계공론. 그런데 분명히 있었는데 한 번 뒤집으니까 공해졌어. 그건 아주 없어져 버리냐? 그렇지 않단 말이요. 또 다른 데 가서 또 생겨요. 생기면 유가 됐다가 또 없어지면 공이 됐다가, 그러니까 있다 없다 중간치기가 되기 때문에 유공 중도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유식론이다. 우리 불교를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달리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법화경 같은 것은 모양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뒤집어졌든지 엎어졌든지 변해가면서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모든 법은 사실적으로 변천해 가면서 인연 따라서 성숙돼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법화경에서는 주로 제법실상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들으면 아까 구사론이 오는 것 같고 저기서 들으면 유식론이 오는 것 같고 또 저기 가서 들으면 기신론이 오는 것 같고 화엄경, 법화경이 오는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되지만은 사실은 한 마음이 변화하는 이치를 이렇게 뒤집고 저렇게 뒤집어서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를 너무 좋아하는 불교를 가지면은 잔소리꾼이 돼가지고 부처님도 잘못하면 잔소리꾼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다. 안 말도 말고 알았으면 안 대로 조용히 인연 따라서 만난 인연 소중히 여기고 기억에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불교는 중도론을 중심으로 해서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데 또 거기에 학문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집착한 사람은 끝까지 자기 주장이 옳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 형님과 동생이 각기 공부를 했는데 내가 그 구사론을 쓰신 세친 스님이나 유식론을 쓰신 그 형제들이 사는 장소를 가봤어요. 가보니까 북인도 파키스탄 쪽이요. 같은 마을에서 유명한 학자들이 세계적인 학자들이 4사람이 나왔는데 거기서 아마 이렇게 잔을 올리고 경전을 읽고 온 것은 처음 우리들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나중에 이야기 들으니까 동생은 건너편에 가서 공부를 하고 같은 그 북인도 사람이지만은 동인도 쪽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또 형님은 그냥 서인도 쪽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동생은 그 경전을 팔천송이라고 하는 개송을 지어서 책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코끼리에다가 태워가지고 다니면서 누구든지 이것을 아는 사람한테는 책도 다 주겠지만은 요즘 말하면 3억 달러를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소문을 내고 돌아다녔어. 한 사람도 누가 대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형님이 보니까 동생이 알기는 알았지만은 반은 미쳤어. 자기 학문에 미쳤어. 그래서 난 그냥 말로 같은 스님이지만은 내가 스님으로서 오라고 하면 오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편지를 써서 내가 지금 나이 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동생 한번 보고 죽었으면 원이 없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2년 만에 찾아가게 되는 거죠. 찾아가서 만나니까 네 말도 옳고 내 말도 옳은데 부처님 말씀은 옳고 그런 것이 없어. 우리들이 그렇게 따지고 해다니지. 그런 마음을 버려야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형님 말씀을 듣고 소위 고집을 버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까 구사유식론에 아주 나오고 있고 또 그분들이 썼던 책이 유명한 학문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도 형님이 동생이 잘못되면 나도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생을 이번에 마음을 고쳐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마음을 되짚어서 부처님의 대자대비는 유니 무니 이런 것에 끄달리지 않고 오직 마음법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그런 줄을 알고 살면 마음을 바르게 쓰는 사람이 이 세상을 제일 잘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한 것을 간단하게 내가 여기 설명하겠습니다. 사람은 작업을 하고 살고 있다.
사람뿐이 아니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작업으로 살고 있어. 무슨 작업이냐? 신구의 삼업으로, 입으로 오든지 몸뚱아리로 오든지 뜻으로 오든지 신구의 삼업으로서 업을 짓는단 말이요. 몸으로서는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이것이 나쁘게 이야기하면 사악업이요. 그렇지만은 오늘 죽였던 사람이 저기 가서 또 방생돈단 말이요. 그렇게 하고 도둑질하던 사람이 보시도 해. 남을 간음하던 사람이 청경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고, 거짓말하던 사람이 진실하게 산단 말이야. 살도망을 하면은 사악업이 되는 것이고, 방생하고 보시하고 청경을 지키고 진실하게 살면 네 가지 선법이 되는 거예요. 사선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닐 때는 어떻게 되냐? 마음속에는 무기라고 기록이 따로 없어. 여기에서 저장이 돼 있다. 그리고 입으로서는 꾸미는 말도 하고 악담 서력도 하고 참말도 하고 바른 말도 하고, 뜻으로서는 탐내기도 하고 성내기도 하고 어리석은 짓 하기도 하고, 이것을 아주 자비심으로 지혜롭게 잘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는데, 전부가 알고 보면 한 몸뚱아리 속에서 이런 작업을 하고 산다. 자기 작업을 선인지 악인지 무기인지 아는 사람은 지혜인이요. 그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선인 선과 악인 악가요. 착한 일을 하면 착한 씨가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 선한 과보를 받게 되는 것이고, 악한 일을 하면은 악한 씨가 떨어져 가지고 괴로운 과보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이치하고 또 갇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인연이 쭉 이어나가기 때문에 나쁜 짓 하고도 착한 과보를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착한 일 하고도 악한 과보를 받는 사람이 있다. 한결같이 마음을 하나로서만 쓰지 못했기 때문에 3세 인각 가운데서 이렇게 선악 업보가 교창하면서 그 업을 받는데, 아주 금생에 지어서 금생에 받는 사람도 있고, 금생에 지어서 내생에 받는 사람도 있고, 금생에 지어서 언제 받을 줄 모르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은 마음에 미혹이 없기 때문에 그 선업이나 악업이나 이런 것에 속지 않고 바로 잘 살려가는 업을 지내기 때문에 그 업보에 의해서 결정은 지을 수 없지만은 바른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이 업에 의해서 전생의 일이나 금생의 일이나 내생의 일이나 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은 업보를 받는데도 원한이 없이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모르고 만날 나무 것을 시기질투하고 화나 잘 내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자기 마음 속에서 자기 몸 속에서 번뇌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자기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번뇌망상을 일으켜서 자기 몸을 자기가 볶고 자기 마음을 자기가 괴롭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번부터 잘 마련을 해서 오는 것은 전생부터 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 쭉 이어서 오면서 살아오면서 지은 업은 구생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구생옥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일에 얻어가지고 잘못하는 사람은 사건에 얻었기 때문에 일에 속아가지고 미혹한 일을 하기 때문에 미사옥이라고 그러고, 또 이치에 얻어가지고서
잘못 저지른 사람은 미리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학문적인 언어를 써가지고 시끄럽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학문을 중심으로 해서 따지지 말아라. 자기 마음을 자기가 스스로 볼 줄 아는 염불을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진언을 하든지 해서 이 몸이 이 마음이 미혹하지 않게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잘 해나가면 선천적으로 탐진치가 많은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아주 과보를 여러 가지 과보를 맞게 되고 또 후천적인 면에서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신견, 또 자기들 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변견. 그런 건 소용없다고 딱 인과법을 무시한 사람도 있어 이것을 단견 또는 사견이라고 부릅니다. 이래서 자기가 판단을 잘못해서 자기가 잘못 사는 것도 세상을 원망한다든지 조상을 원망한다든지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그것도 하나의 번외망상 속에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나중에 자세히 알고 보면 눈, 귀, 코, 혀, 몸, 뜻 6가지 육근이 색성, 향, 미, 촉, 법 이 6가지 경계를 보고 안팎으로 그 작용을 하게 된단 말이요. 그래서 거기서 선악의 식을 일으켜서 이러기 때문에 그 3가지가 육근, 육경, 육식이 안팎으로서 곱해지면은 36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과거, 현재, 미래 3세에다 붙이면은 108번뇌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108번뇌를 없애려면 어떻게 되냐? 108염주를 들고 열심히 부처를 생각하고 보살을 생각하면서 정진하면은 나중에 그런 것이 다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착한 이런 사람은 천당에 가서 태어나고 악한 이런 사람은 지옥하기 축생 이런 세계에 육도 세계에 가서 이렇게 태어나게 된다. 지옥은 아주 불 속에서 고생하는 것이고 악인은 굶주려서 고생하는 것이고 축생은 일만 하다가 고생하는 것이고 인간으로 태어나면 선악을 중간쯤 받고 천당에 태어나면 아주 즐겁게 사는데 아수라가 돼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사는 중생들도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시를 지어가지고 3계 유여 급정윤 욕계, 색계, 무색계 3계에 마치 물도르르가 돌아가듯이 계속 밑에다가 수통을 넣으면은 밑으로 들어갔다가 또 올려서 올리면은 위에다가서 연속 물도르르가 돌아가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천당으로 갔다 지옥으로 갔다 악의로 갔다 축생이 됐다 이렇게 하는데 백천당금 영비이다. 백급 천급을 두고 계속해서 돌고 있지만은 자기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자신불량 금생도 하면 금생에 이 몸을 제도하지 못하면 경대하생 도차신이나 어느 때에 가서 이 몸을 제도할 것이냐 생각하면요. 우리 인생이 사실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하는데 그 마음 하나를 잘못 써가지고 자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도 본인은 깨닫지 못하고 집안만 원망하고 또 부부간에도 상대간만 서로 원망해.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집안도 망하고 자식 몸도 병이 나서 엄토티도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한 것이 금생에 살면서 다 정리를 하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정리를 하지 못하고 아까 우리 마음속에다 저장이 떡 됐다가 있으면은 저녁에 자다가 꿈을 꿔가지고 알았어. 그 가품을 하는 그런 내력을 설명하는 경이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도를 깨달아서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신구의 삼업, 몸과 입과 뜻을 바르게 쓰고 무상하게
다 없어질 물건이지만은 있을 때 귀하게 잘 써먹다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다면은 나도 편하고 가족도 편하고 세상도 편해가지고 복된 사회를 이룩될 수 있다. 이것이 불교의 논리인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신구의 삼업으로 착한 마음 먹고 착하게 잘 살으라 하는 말을 학문적으로 구사론으로 유식론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한 학기를 동국대학교에 들어가서 한 학기를 들어도요 무슨 말이 무슨 말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서 책자가 유식론 따로 구사론 따로 중론 따로 이게 다 따로따로 책이 나와 있으니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체계 있게 한번 정리를 해서 보시고 나는 무엇에 걸려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불교를 바르게 보는 가운데서도 더욱 빛나게 볼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가 세상의 업보를 받는 과정 가운데서 구사론과 유식론에 대한 것을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학기씩 공부하는 것이니까 어렵지만은 또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나무 이야기가 아니고 내 눈, 귀, 코, 혀, 몸 뜻을 바르게 다스리는 방법을 일러줬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을 재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